친구랑 여기 한 두 친구가 더 같이 모임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돼서 1년 넘었다. 1년 넘었는데 이제 막 이제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고 한 모일 때 20명 밑으로 10명은 넘게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금수교회 대박이에요 막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명진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 장소도 약간 좀 불안정하고 또 뭐 곧 학교 뭐 건물 헐고 또 새로 짓는다는데 그러면은 또 장소를 또 찾아서 옮겨야 되고 막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도 계속 해주셔서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학교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너무 귀한 아이들인 것 같아서 그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맡은 게 한 5-6개를 맡고 있어요. 청소년인데 뭐 교회 학교 본 예배 뭐 무슨 예배에서 막 악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뭐 자막 다 만들고 뭐 혼자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서 그런 친구도 있어도 너무 도전이 됐고 또 한 친구는 중학교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중학교 때 좀 놀았대요. 어둠의 세계에서 좀 놀았대요. 놀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너무 방황하다가 힘든 순간이 온 거예요. 놀다가 방황하다가 그때 한 친구가 교회 가볼래 해가지고 갔다가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변했는데 이 친구 안에 불이 있더라고요. 불. 진짜. 그러면서 그 친구 꿈이 뭔가 하면 자기는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목사님 되고 싶대요. 너 왜 되고 싶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제 친구들은 모른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난 목사가 될 거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막 진짜 불이 있어서 그 저희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그 전도 집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런 분 오시고 하는데 원래 했더니 가겠다고 오겠다고 해서 아마도 주일 저녁에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 만나서 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또 헌신하고 또 그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것이 너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친구들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예수님과의 그 만남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계속 전해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제 오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한 3, 4년 전쯤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고 제 머릿속에 남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본질. 오늘 말씀 제목에도 이제 본질이 들어가 있죠. 그때 그 읽었던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그 현승원이라는 한 기업의 대표인데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면서 한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쓴 뭐 신앙 간증집 같은 그런 책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책의 내용이 막 어렵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술술술술 읽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네,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현승원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직 40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30대의 그런 사람인데요. 기업 그 형제가 대표로 있는 그 기업 그 회사의 가치가 3천억 원이래요. 3천억 원. 30대인데 3천억 원 가치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2,000여 명의 아동을 결연 후원하고 있어요. 매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그 결연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후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NGO 단체 그런 단체에다가 지금까지 이제 기부한 그 기부액이 이제 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책 나온 지가 좀 더 됐으니까 좀 몇 년 됐으니까 아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동안 계속 했으면. 아무튼 그 책의 내용은 그 저자가 자신의 기업 그런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여정을 쭉 기록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간증집입니다. 뭐 내용의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저자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그때 그 처음 주셨던 마음, 그때 처음 이제 비전을 받고 그 기업을 처음 만들어서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 본질을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이 계속 성장을 했으며 계속 성장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에 오르고 기업이 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본질을 살짝 놓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걸 놓지 말아야 될 것, 그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고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이죠. 출애굽기 중에서도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구원의 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종으로 있던 종의 신분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역사적인 날에,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은 정말 큰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불러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뭐 너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뭐 이런 사소한 말씀하려고 부르신 거는 아닐 거라는 거를 우리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정말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 예배 때 안 올까? 네, 함께 말씀 보면서 궁금하지 않더라도 저는 전하고 싶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직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태에서 처음 난 것. 그래서 이거를 뭐 좀 편하게 부르려고 하는 건지 좀 유식해 보이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초태생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초태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출애굽 전날 밤에 있었던 6월절 대속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바로 전날 애굽을 향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니까요,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왕에부터 저 옥에 있는, 그러니까 신분으로 얘기하면 저 위에서부터 저 맨 밑바닥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축들, 그러니까 동물들, 모든 생명체, 그 생명체 중에 처음 난 것, 이것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 그 집은 그냥 넘어갔죠.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아니었다면 당시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 초태생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마지막 이제 출애굽 바로 직전에 이렇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무임과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그 6월절 대속의 은혜를 회상하고 또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을 계속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계속 지켜왔죠. 처음 난 것 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졸업 후에 제가 이제 대학교 학부는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후에 복지관에 취직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받았던 첫 월급, 그 첫 월급을 그대로 교회에 감사원금을 드렸던 기억이 문득 났어요. 저에게는
그 월급이 처음 난 거죠. 예, 제가 노동을 해서. 물론 뭐 그때까지 아르바이트는 뭐 수도 없이 했었지만 아르바이트 말고 제가 취직을 해서 처음 받았던 그 월급. 네, 그래서 정식 직장, 정직원으로서 처음 받은 첫 월급이기에 그거를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진해서 드렸던 건 아니에요. 제가 자진해서 드렸으면 뭐 좋았겠지만 자진하진 않았고 제 어머니께서 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권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고생해서 이게 벌어온 돈인 거 아시니까 너 그렇게 해! 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권유를 하셨고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반감은 없었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손은 좀 떨렸어요. 물론 복지관 월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큰 돈이었기 때문에 좀 손 떨면서 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그죠? 다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월급 타셨을 때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옛날에는 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첫 월급 타면 부모님 그죠? 내복해 드리는 거.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꾹꾹 삼키고 이렇게 드렸던. 그때도 그랬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월급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철들고 할래도 그거는 첫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 듣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머니 말씀을 잘 듣기를 아멘. 그리고 아직 첫 월급 아직 안 받은 분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네요. 도전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요. 이 출애굽 직후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그들에게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관한 말씀이죠. 사실 그 무교절에 대해서는 바로 앞장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인 것이죠.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매년 같은 날이 되면 이 예식을 지켜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유교병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도록 다 치우라는 거죠. 아예 없게, 집안에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무교병 한번 다 드셔보셨죠? 이스라엘 많이 다녀오시고 하시니까 아마 다 이렇게 기념품으로 사오셔서 한 번씩은 드셔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딱딱하고 정말 맛없는, 정말 목 막히는 이 무교병을 한 끼도 아니고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이것만 먹으라. 이건 진짜 고문이죠. 얼마나 진짜 그걸 어떻게 일주일 동안 먹지? 왜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해마다 그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애굽을 한 그때죠. 이제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인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 짐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냥 이사만 해도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이사가 아니라 이민을 넘어서 진짜 그 시대에 이렇게 완전히 다 이동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인데, 그 정신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말씀하셨으면 차라리 지금 말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귀에 뭐가 들리겠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말고 출애굽 여정이 다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좀 안정을 찾으면 그때 불러가지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차피 그때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듣는 사람들도 차분한 마음으로 새겨 들을 수 있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을 때 잘 듣고 잘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 요때 이 상황 어떤 상황이었을까? 12장 37절에 보니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가량. 장정이 60만이면 여성, 노인,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정도 되겠죠. 네, 200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200만 명 감이 안 오죠. 200만 명, 많은 건 알겠는데 얼마나 많은지. 부산시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320. 어떻게 아세요? 찾아보고 오셨나요? 어떻게 저래? 정확하신데요? 네, 저는 몰라서 저의 좋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요. 네, 챗 GPT라고. 네,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부산시 인구수가 몇 명이야? 물어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320만 이렇게 몇 명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32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동래구의 인구수는 몇 명 될까요? 동래구. 이건 모르신다. 동래구. 네, 이건 역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6만 명 정도, 동래구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인구가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인원이 부산 시민의 3분의 2 정도. 네. 그리고 동래구민의 한 9배, 동래구 9개가 모인 그 구민들이 한 번에 이동하고 있는 거죠. 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인원이 얼마나 감이 그래도 잡히지가 않죠. 진짜 많겠다 정도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사람만 2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사람만 움직이지 않았죠. 네, 가축들도 다 데려갑니다. 200만 명의 사람에 가축들도 거의 비슷하게 있지 않았을까? 종류별로 하나씩만 해도, 네, 정말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한마디만 해도 200만 마디가 되는 거잖아요. 떠들고 있고, 네, 동물들은 계속 옆에서 막 이렇게 울고 있고, 그 난리통 속, 그 난리 가운데, 그리고 날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죠. 네,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 막 시끄럽지, 동물들 냄새나지, 목은 마르지, 막 계속 걸었으니까 힘들지. 네, 집중해서 뭔가를 듣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자마자 이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걸 모르시고? 절대 그러실 리가 없죠. 네, 우리보다 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장 그곳에서 지킬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매해마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당장 할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때 이 난리통 속에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3절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아니면 모세가 너무 뛰어나서 그렇게 출애굽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음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 무교절을 명령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일까? 이런 것들은요, 시작할 때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지, 시간 지나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이미 그들 인식이 이미 굳어져 있고 박혀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막 출발해서 우왕좌왕 막 정신없는,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정신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할 때 바로 잡아놓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고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쏟아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작할 당시에는 말 몇 마디로 해서 그들 가운데 그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시계를 놓침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생활이 굳어지고 그들의 관습이 생기고 그들의 머리가 굳어지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나중에는 손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난리통에 왜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모든 처음과 끝을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정확한, 가장 적기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으시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봐도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의 그 한계, 우리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것을 뒤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만 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십니다. 아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때 말고 좀 이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가 정확한 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로도 수백만 가지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 못하겠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그거 하나만 보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다면 네,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점검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산하면 우리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근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네, 기적은 그런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죠. 네, 계산해서 하는 사람은요 기적 체험 못합니다.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법칙 안에서 수학을 하지 기적 체험 못합니다. 하지만 계산해서 안 나오는 거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들어가도록 하셨다.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뭐 인도 잘 받아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지금 출애굽한 것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 거야 라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걸어가는 길, 지금 내가 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감동을 주셨어요. 뭐 공동체 안에서 점검 받았는데도 뭐 문제되는 게 없어요. 성경에 비유해봐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안 해요. 그죠? 하다가 조금 하다가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걸어가는 여정이 좀 힘들고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죠. 이스라엘 광야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큰 수분 많이 이스라엘 다녔으니까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곧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해주시네요. 저가 가면은 슬프신가요? 아무튼 저는 이스라엘 광야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근방에 있는 터키, 성경에서는 이제 소아시아 땅이라고 하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다녔던 소아시아, 터키의 광야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뜨겁더라고요. 정말 뜨거운데, 그리고
해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이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래서 선글라스를 벗을 수가 없는 그런 땅, 그런 광야가 그런 곳이죠. 그래서 다행히 습도는 높지 않아서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좀 있을 만한데 광야에는 그늘이 없다는 게 문제죠.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그늘 하나 없고 정말 그 내려지는 햇볕 그대로 맞아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터키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뜨겁다라고 들었어요.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광야 끝이 안 보이죠. 그리고 물과 식량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광야. 낮에는 정말 타는 듯이 뜨겁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밖에 있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들짐승들의 공격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비장하게 이제 애굽에서 떠나 나왔는데, 이제 그들이 걸어갈 여정은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혹시 사람이 언제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는지 아시나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또 가장 큰 두려움, 언제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힘든 일을 겪을 때? 아니면 귀신 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때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게 되고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계속 더 쌓아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이제 불안한데, 이걸 또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걸 또 모를 때, 그때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불확실한 미래, 그 보이지 않는 미래.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을 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혼적으로도 그러고 육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 대부분 두렵습니다. 그렇죠? 왜 두렵습니까? 어두운 데 들어가면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왠지 튀어나올 것 같고, 누가 내 다리 잡을 것 같고, 누가 나를 확 잡아갈 것 같고, 이런 불확실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들이 막 점점. 아무튼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식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푸드트럭이 따라온 것도 아니고, 가지고 와봤자 그게 며칠치 식량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리고 날씨도 더운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길은 끝이 안 보여. 줄어드는 물과 식량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두려움은 극대화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난과 역경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광야죠. 때로는 문제 상황이 커서 너무 그게 커 보여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마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끝이 잘 안 보이죠. 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게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도대체 언제까지 어려울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이게
언제쯤 빛을 볼 것인가? 지금 아무튼 지금 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 거야를 안다면 지금 견디는 거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길더라도 10년 후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확정된 뭐가 있다면 표시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막 해도 계속 이게 반복되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 계속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고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이죠.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 보냈는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10명이 하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탐한 날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그 방황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다이렉트로 쭉 올라가면 대략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일주일이면 갈 거를 40년 동안 갔잖아요. 시내산에 꼭 들렸어야 됐다라고 해도 들렸다가 올라가도 열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이렇게 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죠.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데 이 40년이니까 세대가 교체가 되고도 10년이 더 지난 시간.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20, 30대 장정들,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들어갔다면 몇 세였습니까? 60세에서 70세가 되는 거죠. 노인이 돼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한 10년 후 또 20년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광야 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들은 몇 살입니까? 이제서야 그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20대 30대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세대들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들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광야야.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얘기 안 해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부모 세대는 그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셔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부모 세대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갔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갔던 것이죠. 우리 민족이 애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뭐 10가지 재앙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런 많은 이야기들, 정말 그 살아있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뭐 우리 아버지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모 세대의 가르침을 통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구원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이렇게 전수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요 아직까지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부모님이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서 그들이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뭐 어렸을 때 뭐 만나는 친구도 있지만 신앙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본인들이 또 만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고 뭐 교회 학교가 없다, 이런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마다 청년들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듣습니까? 실제적으로도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꽤 많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뭐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것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들면 그만큼 학원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줄어야 되잖아요. 물론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교회 안에 아이들이 줄어든 것보다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세미나냐면 한국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조사하고 분석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내는 그런 기관인 거예요. 거기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렴풋이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날 강의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영적인 갈급함의 정도가 어떠한지, 또 코로나 이후에 예배 참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한창 그게 막 이슈였잖아요. 이제 팬데믹 이제 끝나고 엔데믹 됐을 때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열렸을 때 예배 참석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대면 소그룹 모임, 이게 서로 모여서 하는 소그룹, 이것에 대한 그런 통계를 조사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대면 예배 또는 소그룹에 대한 그래프 연령별로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대부터 60대까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다 라는 비율, 그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 네, 그 결과가 보통 이제 어린 나이가 낮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은 3, 40대가 더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20대, 3, 40대, 5, 60대. 그러니까 3, 40대의 응답이 나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3, 40대의 그런 영성과 열정이 꺾여버린 것 같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건요,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갈급함, 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라는 질문에 3, 40대가 높게 나왔어요. 이상하죠?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부흥회 안 가. 그런데 나는 성령 체험하고 싶어.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3, 40대에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지금의 3, 40대가
20대 때 또 그 더 이하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거죠.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급함은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노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때 좋았는데 이러고 있어 그런 모습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30, 40대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교회 학교 학생이라는 겁니다. 네. 부모 세대,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있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30, 40대인데 그 30, 40대가 나는 교회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데 그 중요한 30, 40대들의 마음이 나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 온라인에서 신앙생활 할래가 되어버리니까 그 모습을 본 자녀들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온라인 할 거야가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30, 40대가 살아나면 다음 세대들도 같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30, 40대가 죽으면요 다음 세대들도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이 뭐죠? 신앙? 믿을 신, 우러를 앙 해서 믿고 받드는 일. 그리고 다른 뜻을 보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 그다음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이게 본질이죠. 그리고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존재에 관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그게 본질인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정의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을 성립시켜주는 근본적인 성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성립시켜주는, 이게 되게 해주는 근본적인 성질이, 이게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걸 그것이 이제 신앙의 본질인데, 저는 이 신앙의 본질,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눴던 무교절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무교절인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즉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뒹굴던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날 기억하시면 정말 우리가 많이 울었고, 정말 울은 기억밖에 저는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앙의 본질의 회복,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것은 첫 출발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명예, 나의 재정,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죠. 로마서 말씀 보면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께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나 자신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그때 일하시는 것 같고, 또 그 길이 험난한 여정이 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감동,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간에는 자신의 땅에 누룩 자체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첫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나에게 묻어있는 누룩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털어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 했던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마음, 나도 모르게 막 불평했던 것들, 또 나도 모르게 낙심했던 것들, 도대체 왜 바뀌질 않냐며 불평했던 마음들, 그 모든 불필요한 그 누룩과 같은 것들을 다 떨어버리시고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희석되고 탁해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맑고 투명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맑고 투명하게 회복된 그 신앙의 본질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 처음 만났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교절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맑고 투명한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으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